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식 때 애국가를 부른 임형주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17살이었어요. 임형주는 뉴욕 줄리어드 예비학교 성악과 시험에서 심사위원회 전원 일치로 수석 합격하였습니다. 그는 대통령 앞에서 노래를 하게 해달라고 9살 때부터 기도했다고 합니다. 취임식을 위한 오디션에서 조수미나 김동규나 이런 기라성 같은 스타급 성악가들을 제치고 본인이 선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주는 유치원 다닐 때에 하나님 얘기를 재미있게 들려줬던 유치원 교사 선생님을 보고 자기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때 유치원 때부터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는 가족과 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까지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부모가 부담스럽게 느낄 정도로 그런 신앙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어린 형주는 엄마와 동생과 함께 새벽 기도회를 물론이거니와 자기는 작은 방에서 대통령 앞에 노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9살 때 기도한 것이 그는 결국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운학교 성악가에서 3년 내 1등을 차지했고 학창 시절부터 학교와 각종 경연대회에서 많은 장학금과 상금을 모두 헌금으로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상금 받은 장학금과 합쳐서 천사 모임을 결성을 했는데, 천사라는 것은 1,400명에게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도와주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모임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학금과 상금을 모아서 먼저 앞을 못 보는 4명의 환자들에게 개안 수술을 해주었고 앞으로 남은 1,000명에게도 그런 기회를 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헌금으로 미국으로 유학 가기 전에 개척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갔기도 했습니다. 그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세계적인 파페라 테너가 되고 그의 노래와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기관에서 이런 아이를 기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선한 일과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꿈을 키워줄 세상에 어떤 기관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빛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비추며 살아야 될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되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도 우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60장은 이사야 전체 주제인데
이사야 60장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확장될 것이고, 이방인들은 헌신과 물질을 통해 교회 확장에 큰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1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발하라는 말씀, 비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야 되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빛을 비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왔느냐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왜 일어나 빛을 비춰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세 가지 부분으로 어둠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무지의 어둠입니다. 우리가 무지하면 참 어둡다. 그래서 무식한 것은 어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지식이 없어서 무지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경제, 정치, 문화를 몰라서 무지하다. 그래서 열심히 배웁니다마는 성경이 말하는 무지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무지고,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모르는 것이 무지고, 구원을 모르는 것이 무지고, 심지어는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 무지고, 인간 자신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무지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그래도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25%가 기독교인들이라, 물론 이단하고 다 합쳐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유식한 자가 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지라는 것은 슬픔의 어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슬퍼합니다. 얘가 병이 들어서 생명의 위험을 당할 때 사람이 슬퍼합니다. 내가 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죽음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지고 슬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도 믿습니다. 오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것도 믿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죽음 앞에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다. 그 다음에 죄의 어둠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명 국가의 백성이든지 원시 국가의 주민이든지 복음의 빛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인간은 모두 다 죄로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나 철학자나 종교인도 부인할 수 있는 인간의 실존적인 현실이 다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 위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런 빛을 비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종교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1,000명에게 이런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80년대에 당신이 만약에 지금 신앙을 갖지 않았지만은 종교를 가지겠다고 하면 어느 종교를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80년대에 설문지에서는 1등이 기독교, 2등이
천주교, 3등이 불교입니다.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종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면 1번이 불교, 2번이 천주교, 3번째가 기독교.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이사야 60장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으냐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외적인 행동들은 하지만 실제적인 삶에는 하나님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한마디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거라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섬긴다는 사실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말씀하신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아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는가? 빛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다고 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이 땅 위에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빛이 그 마음속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빛 자체는 아닌, 발광체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빛을 반사받은 빛의 반사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빛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 백성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어요.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으면서 제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선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빛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빛의 자녀다. 똑같은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는 백성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한 줄기의 빛이 비치기만 하면 어둠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에 농촌에 전기가 들어오지 아니했을 때에 캄캄한 검은 밤에는 사람 앞에 있는 한치 앞도 안 보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여름에 그 반딧불을 잡아가지고 그 반딧불도 불이라고. 그런데 그것도요, 캄캄한 어두운 밤에서는요, 그 반딧불도 굉장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저도 어릴 때 반딧불 잡아가지고 그렇게 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빛을 밝혀야 됩니다.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필라델피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로등 하나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설득하려고 백성들에게 가로등이 중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는 시장에 가서 아름다운 등을 하나 사왔습니다. 그리고 유리를 잘 닦아서 자기 집에 길가에다가 밤이 되었을 때에 이분이 그 등불을 이렇게 높이 상을 해가지고 그 등불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밤이 되니까 어두운데 환하게 밝아지니까 멀리 있는 동네 사람들도 보이고 이웃 사람들도 야, 그 불이 있으니까 좋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이웃에 있는 사람도 밤 되면 등불을 하나 켜고, 또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또 시장에 가서 등불을 하나 또 켜고, 그러니까 밤이 길이가 흔해졌어요. 그래서 온 마을에 밤이 되면 자기 집 앞에 등불을 하나 켬으로 말미암아 길거리가
가로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미국의 길거리에 가로등을 설치하게 되어진 첫 번째 도시가 필라델피아입니다.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밤 되면 온 백성들이, 온 마을 사람들이 걸어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게 되었다. 가로등의 시작이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같이 세상이 다 어둡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이 타락했다고 합니다. 썩어 빠졌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누구도 자신이 작은 등불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생각을 하는 이가 별로 없어요. 내가 등불이 되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둡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이 썩었다고 타락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자기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네가 선하게 한번 살아봐라. 네가 바르게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불평 하는 사람 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희생하겠다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 두 번째, 하나님 명령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첫째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복강을 건넌 야곱이, 그는 세겜의 장막을 칩니다. 야복강을 건넜다 이 말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형편이 되니까 자기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사람이, 그래 가다가 해가 지니까 어떤 강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나타나 가지고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끝까지 이렇게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고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야곱아 걱정하지 말라. 네가 간 그곳에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키시고 내가 어디로 간 너와 함께 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 약속을 받고 눈을 뜨니까 광야, 자기가 잠자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나는 하나님 우리 집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광야에 계셨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에 서약을 해요.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우리 예삼집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돌아올 수 있게 하신다면 내가 이 곳을 하나님의 전을 삼게, 하나님의 전을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래 하나님의 서원을 해요. 그래서 이름을 세겜이라고 하지 않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라는 것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집이다. 그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해서 그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까지 아니고 세겜에 머물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겜에 머무르는 동안에 자기 딸, 유일한 외동딸 디나가 강간당합니다. 세겜 족속의 추장 아들한테. 그래서 이들은 아들들이 자기 여동생이 강간을 당한 것 때문에 복수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레이와 시몬이라는 형제가 자기 여동생을 강간했던 이 세겜 족속들을 다 죽이겠다. 복수의 칼을 가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속여서 모두 죽입니다. 야곱이 이 모든 일로 마음이 아파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5장에 이런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가서 거기 감히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에 네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단을 쌓아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델로 오라가라고 하십니다. 돌아옵시다. 일어나 베델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야 거기에 사는 길이 있어요.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장소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약속했던 장소입니다. 그곳에 와야 돼요. 이 베델은 오늘 교회입니다. 교회로 와야 돼요. 세상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세겜은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와야 되는데 교회 오지 아니하고 주일날 엉뚱대로 가보세요. 세겜에 사는 사람이, 세겜에 살면은 여러분이 잘 될 것 같아도 안 됩니다.
세겜에 살면 안 돼요. 세상에 살면 안 돼요. 세상의 유혹에 매여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베델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 와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등한시한다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 생활을, 예배 드리는 생활을 철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2015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 한 번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생활 좀 잘해라. 베델로 올라가라. 세겜에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사는 길이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베델로 가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빛을 비추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는 세상의 빛을 비추며 살아야 존재라. 어떻게 빛을 비춰야 돼요? 두 가지의 빛입니다. 하나는 복음 전하는 것이고 하나는 선하게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행위다. 사실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 없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가정이 얼마나 어두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물론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병도 없고 생활도 어려움도 없고 넉넉하고 지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복음의 빛을 던져줘야 저들에게도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어디서든지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물론 핍박도 따랐습니다만 조금도 굽히지 아니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것은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게 장소가 변하고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변한다니까, 예수를 전하니까,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깡패가 변하고, 나쁜 짓을 하던 사람들이 변하고, 노름하는 사람들이 변하고, 바람 피던 사람들이 변하고, 사람들이 와서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품고 다니다가 은혜를 받고 칼을 던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변한 거예요. 사람이 변하니까 마을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사회가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걸 빛을 비추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변화되어지고 온 유대가 변화되어지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살던 사람들이 살고 싶은 욕망이 생겨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 후회스럽다. 우리 아브라함 회의 회원들이 늦게 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야, 내가 조금 더 빨리 예수를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빨리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삶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어둠 속에 살았던 절망 가운데 살았고 근심 걱정으로 살고 죽고 싶은 심령으로 살았던 인생의 삶이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삶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옛날 우리 초대 때의 기독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사람 숫자가 얼마 안 됐지만, 비록 3,000명, 5,000명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우리가 1,000만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만이 넘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였으이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기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야,
저기들끼리 싸우면 여기가 싸움하는 곳이가 싸움하려고 하면 교회가 싸움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무슨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요 싸움하지 말고 싸움하려고 하면 교회가 싸움해라. 뭐 교회가 싸움하는 곳입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싸움하는 곳이 아닌데 교회는 화평을 이루고 화목하고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막 싸움이 일어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끼리 싸움하다가 야 이거는 싸움하는 데 아니다. 싸움하라고 또 저 교회가 싸움하래. 교회에서 가래. 여러분 한 자리에 촛불이 녹아서 빛을 비추듯이 자신의 몸을 녹여서 밝은 빛을 비추는 한 자리의 촛불 같은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욕심만 채운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빛을 비춘 결과입니다. 열왕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랴.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빛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밤에들이 참 하루살이들이 모여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빛을 찾아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거짓된 빛에 속아서 그곳으로 물러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빛도요 유혹하는 빛이 있고 참 빛이 있습니다. 밤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저 찬란하고 찬란한 그 네온사인의 불빛들은 참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그 찬란한 희양찬란한 네온사인이 참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빛을 좋아하다가 쫓아갔다가 결국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향락의 불빛을 따라서 가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강원도 정선에 도박하는 그 장소에는요 수십억을 내버리고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얻어먹고 그림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빛을 다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의 빛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 빛을 비추는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하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빛을 보고 모여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더 강한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발광체가 아니라고 했어요. 태양의 빛을 많이 받으면, 온전하게 받으면 지구가 달이 완전하게 참 마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빛을 비추게 되어지고 그 빛을 보고 옛날에는 등불이 호롱불로 살던 시대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보름달에 그 보름달을 보고 밤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 어둡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일어나서 빛을 좀 비추어 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을 비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라고 하면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일어나야 돼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일어나야 됩니다. 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빛을 비추려면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살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저들에게도 희망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해야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은 착한 행실과 선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20년 9월 6일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북미를 향하여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에 비슷한 시간에 메스타라는 배를 타고 북미가 아니고 남미를 향하는 배를 타고 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미를 가나 북미를 가나 메이플라워를 탄 사람들이나 메스트라는 호를 타는 사람들이나 다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남미로 찾아간 사람들은 이 메스트라는 배를 타고 간 사람들은 남미로 간 사람 금을 찾기 위해서, 떼돈 버리기 위해서, 금강을 찾아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메스터호를 탄 사람이고, 그러나 북미로 가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탄 사람들은 금을 찾기 위해서 찬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 때문입니다. 영국의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땅을 한번 찾아가자. 그래서 그 배를 탄 102명은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금 때문도 아닙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질적인 동기 때문에 남미로 간 사람들은 신앙도 잊어버리고 돈도 버리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 남미로 간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마는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그 나라를 아주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남미의 사람, 아르헨티나나 뭐 브라질이나 그리고 칠레나 페루나 뭐 파라과이나 남미의 나라들은, 남쪽 아메리카 나라들은 다 가난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나 북쪽에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떠났던 그 메이플라워를 탄 사람들 때문에 미국은 지금 세계 최강국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잘 삽니다. 풍성합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서 선한 삶을 비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 섬기는 믿음 생활 안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회하면, 부흥회하면 여러분들이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금년 한 해는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찾아보자, 또 하나님을 체험하자,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자, 이런 각오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서부시찰 연합재직회가 사경회가 부흥회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강사를 유치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200만이 넘는 강사를 모집해야 되고, 청병에서 돈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르는 그 경비가 300만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리는 공짜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졌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를 보세요. 저는 불신의 가정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내가 신학교 갈 때 우리 아버지는요, 네 신학교 가면 부자지간에 인연을 끊자, 이렇게 하셨던 어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지간에 인연을 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길을 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신학교에 갈 등록금도 없었어요. 밥 먹을 것도 없어요. 차비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가시는 간격을 지금까지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키도 작고 그렇게 예풍이 좀
왜소하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저를 선택해 주셨다니까요. 그거 믿고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를 하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비교하고 살지 않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결혼을 했는데 참 생활비가 어렵고 그래서 개업방을 하다 어느 게 방 한 칸 점포 한 칸 얻었는데 친구들이, 우리 집사람 친구들이 결혼을 하다 가서 방문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신혼살림이 아니고 자취하는 사람 같아. 우리 집사람 보고 너희 자취하나? 이 세상 사람들이요, 친구한테 찾아가지고 자존심 상하게 자취하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것 가지고 일 받았다면 목사 사모 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의지하면 우리는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감동받고 변화되게 하시는 것이다. 세상은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나 교회 사랑이 와 이리 없노?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럼 지가 좀 사랑 행위만 하면 어때? 지가 하면 되는데. 응? 우리 교회에 집회를 했던 송기름 목사님, 우리 동기 목사인데 내보다 나이가 좀 어립니다만은 어쨌든 이분도 신앙생활을 전도사 시절 때 다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부인은 우리 고신대 교수의 딸입니다. 자기는 전도사입니까? 도무지 생활 습관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 그래서 싸우다가 이혼을 해야 되겠다. 교육자가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못 살겠다. 나는 치약을 밑에서 짜는데 지는 복판에 푹 짠다.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된 판인지, 화장을 했으면 이 화장 떡국을 달아야 되는데 화장을 떡국을 안 따고 그냥 나가본다 이게. 그래서 이야기를 해도 안 하고 이랬어. 이 여자하고는 도무지 안 되겠다. 지가 화장을 했으면 화장 떡국을 닦고 나가야지.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송 목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여자하고 도무지 못 살겠습니다. 이게 목사 딸이라는 게 이게 이래 살아가지고 되겠습니까? 화장을 했으면 화장을 떡국을 닦고 가야지. 그러면 그 향도 다 날아가고 다 날아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런 생각, 이런 영감을 딱 주더래. 네가 떡국 다 하면 안 되나? 그래서 이혼 안 하고 지금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 살리.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 우리는 서로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했는데, 우리는 다 다른 게 틀린 게 아닌데, 틀렸다는 게 내가 어릴 때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은 틀렸다. 다르다는 것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데, 틀렸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결국 싸우다가 나누어지려고 했다. 여러분, 다릅니다. 내가 하면 돼.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 말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면 돼. 한 사람만 시작이 하면 옆 사람에게 번져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벤자민 프랑클린이 이 밤이 어두운데 이게 불빛이 없어 이렇구나. 자기 집 앞에다가 등불 하나 켜놓으니까 그게 옆집에 연결이 돼가지고
전 도시에 가로등이 생겨지게 되었다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생각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욕들어 먹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 착해, 어떻게 저런 일도 그렇게 성질 안 내고 싸우지도 안 하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그래야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금년 한 해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